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기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음악가에 대한 어떤 음악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누구를 해야 하나 하면서 뭐 유명한 음악가도 있잖아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그런 음악가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서 저한테 딱 사로잡는 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이지? 라는 이 궁금증을 갖고 이 자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해서 발표할 바흐나입니다. 먼저 바흐가 태어나기 전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당시의 종교와 음악은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첫 종교 음악이 바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이 만든 그레고리오 성가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주도 없고 화음도 없고 그냥 오직 한 멜로디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일반 시민들은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노래였죠. 근데 한 가지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번역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죠. 이때 그레고리오 성가만 번역된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같이 번역이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음악을 바로 우리는 코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찬송가라던가 그런 음악들이 바로 코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바로크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로크라는 뜻은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찌그러진 진주란 되게 기괴하고 이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봤을 때 굉장히 새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흐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저는 바흐를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독실한 기독교 신자. 두 번째, 작품만 1200여 곡이나 되는 엄청난 작곡가였으며 세 번째, 가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아빠. 네 번째, 그리고 엄청난 교육자라고 저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바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바흐가 활동하며 살았던 장소 4군데. 첫 번째, 아이젠하우. 두 번째, 바이마르. 세 번째, 쾌텐. 네 번째, 라이프치히를 저 바흐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흐의 음악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흐가 태어나면서 10대 시절을 보냈던 바로 아이젠하우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흐는 1685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흐가 10살이 되던 해에 바흐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잃게 돼요. 그래서 형 야코프의 집에서 오르간과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타고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도 노래를 하고 변성기 이후에는 베이스로도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흐는 정말 음악적 재능이 타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바흐의 청년 시절이 있었던 바이마르인데요. 바흐가 어렸을 때 막 쌓아놨던 음악적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놓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바이마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거든요. 1705년에 바흐가 바이마르에서 음악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디트리 북스테우데라는 사람을 만나러 바흐가 400km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먼 거리거든요. 이 바흐는 북스테우데 밑에서 무려 4달 동안이나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708년에 7월 바흐는 궁정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흐는 정말 오르간 연주자로서의 일도 하고 이 사람이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이라는 그 시대의 정말 유명한 음악가였거든요. 이 사람이나 캐논을 작곡한 요한 파일벨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작곡가들을 만나면서 음악의 길을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흐가 많이 작곡했던 장르 중 하나가 바로 칸타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면 되게 이게 대사거든요. 되게 이걸 노래처럼 부르는 오페라 형식이죠. 이것을 바로 칸타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활절 칸타타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잖아요. 이 칸타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바흐가 인생의 성숙기를 보낸, 바흐가 40, 50대 시절 보낸 쾌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흐는 이 쾌텐에서 레오폴트 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오폴트 공이 바흐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적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이 쾌텐의 시대에 작곡된 음악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음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근데 이 G선상의 아리아는 바흐가 지은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레오폴트 공과 바흐는 굉장히 친해서 같이 둘이 휴가까지 갔다 와요. 근데 갔다 온 다음에 바흐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오폴트 공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흐의 음악적 지원이 좀 줄어들게 되죠. 이후에 바흐가 레오폴트 공과 헤어진 이후에 바흐가 쾌텐에서 음악 교육자로서 일을 하는데요. 이게 쾌텐에서 바흐가 지었던 곡집들입니다. 1717년에 오르간 소품집, 초보자를 위한 6개 소전주곡, 브라덴부르크 협주곡,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이런 것들을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집을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이것만 있으면 복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고 있다가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들이나 글 쓴 것이라던가 아니면 PPT 자료들이나 그런 게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치트키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행이겠죠? 이 바흐의 이것이 이 음악계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만 있으면 다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타임캡슐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타임캡슐은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성과나 성취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타임캡슐에 저장할 모든 성과들 중에 음악계에서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흐의 평균율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먼저 평균율은 이 한 옥타브를 정해요. 한 옥타브라고 하면 도에서 도, 레에서 레 이렇게 한 구간을 바로 한 옥타브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 모두 똑같은 비율로 나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아노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을 통해서 바흐의 평균을 통해서 코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노래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영광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고조됩니다. 그럼 갑자기 빵 하면서 내 영광할게요 이렇게 할 때 있죠. 이것을 바로 키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가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낮출 수 있게 된 게 바로 바흐의 평균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흐의 평균율 이전에는 코드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코드 이동을 하고 싶으면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었지 바흐의 평균율 이후로는 이 키업이 완전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흐의 평균율을 통해서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정말 음악계에서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흐의 평균율 첫 번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번 C 메이저라는 노래입니다. 네. 그럼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은 총 2권이 있는데 각 곡은 각
각 권은 2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키당의 노래가 있는 거라서 이 각 곡은 프렐류드와 푸가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죠? 프렐류드라고 하면 전주곡 그리고 가벼운 느낌의 곡을 바로 프렐류드라 하고 푸가는 제가 다음 장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입니다. 바흐가 생을 마감했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바로 라이프치히인데요. 여기서 바흐가 굉장히 유명한 걸 남기게 되죠. 바로 푸가의 기법입니다. 이 평균율에서 나왔던 푸가가 바로 이 푸가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원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다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모 박스 안에 원통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계속 지금 자유자재 막 어느 곳에서든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푸가라고 합니다. 푸가라고 하면 일정하게 이루어진 짧은 길이의 이 주제 선율이 온갖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음악을 바로 푸가라고 합니다. 근데 바흐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바흐가 이 푸가의 기법에 이스터에그를 하나 숨겨놓는데요. 바로 바흐의 이름입니다. 바흐의 이름 그 영어 철자가 바로 BACH거든요. 이것을 개 이름으로 표시를 하면 B는 C 플랫, A는 라, C는 도, 그리고 H는 C 내추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ACH 이 선율이 바흐의 푸가의 기법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흐가 이 푸가의 기법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존경했던 나머지 나중에 후대 작곡가들 뭐 브람스나 슈만,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이 이걸 너무 존경했던 나머지 이 선율을 똑같은 선율을 그 사람들의 음악에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바흐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인지를 또 한 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바흐는 제가 처음에 엄청난 교육자라고 했었잖아요. 이 라이프치히에서 바흐는 칸토르라는 게 되거든요. 이 칸토르를 하면 음악 교역자라는 뜻이에요. 음악 교역자가 하는 일은 모든 교회가 사용할 음악 프로그램, 라이프치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용할 음악 프로그램, 그걸 하면 매주 일요일에 4시간 동안 거행되는 예배를 위해서 매주 칸타타를 작곡을 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러분한테 막 종이 한 장씩 주면서 매주 글 쓰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뭐 처음 한두 번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겠죠. 근데 바흐는 이것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만 한 300개의 칸타타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 칸타타 140번입니다. 여기서 이 딴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딴따다따 박자는 프랑스 음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돌림 노래처럼 계속 딴따단따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탈리아 음악의 양식인데 바흐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흐의 칸타타 안에서도 이탈리아가 보이고 프랑스가 보이고 전 유럽의 음악 양식들이 바흐의 음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기움 무지쿰이라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있는 음악 단체를 이끌며 500회 이상의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바흐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많이 가르쳤지만 바흐는 자녀가 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죽었는데 바흐는 자신의 자녀들을 또 음악가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음악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바흐들이 이 세 바흐들이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CP 바흐인데요. 나중에 모차르트가 이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음악의 아버지다 라고 칭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 바흐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인지 또 한 번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 play the notes as they're written, but it is God who makes the music. 무슨 말이냐? 나는 음표를 쓰는 대로 연주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와 위대한 음악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훌륭한 음악가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작곡하는 음악가라고 하면 위대한 음악가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흐가 정말 바흐는 위대한 음악가였구나 라고 저는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흐가 남긴 말을 보면서 전 하나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흐와 나, 바흐나였습니다.